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네요. 예, 벌써 2023년도 4분의 1이 이제 흘러가고 이제 4분의 3이 남았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작심삼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롭게. 예. 지금도 여러분 그 몽골이나 뭐 시베리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보면 유목민으로 사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지금 문명사회에 길들여 살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면 되게 불편해 보이죠. 그들의 삶 자체가. 일단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얼마든지 편하게 물을 쓰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족들은요, 씻을 물, 먹는 물뿐만 아니라 씻을 물도 부족하고요. 또 물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양을 키우고 가축을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연 환경이 의존해 살기 때문에요. 자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마트, 편의점, 식당, 카페, 병원, 사우나, 영화관 다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다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춰지기에 그들의 삶은 불행한가요? 불행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한가요? 어떻게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철저하게 우리 시선으로 보면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유목 생활의 시작, 유목민 시절이잖아요. 정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하던 때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광야에서 이 유대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토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유대교의 신앙, 이 구약 성경의 뿌리는요, 유목이에요, 유목. 유목민의 삶.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출애굽 사건, 만나, 율법, 다 광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졌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게 뿌리 내려져서 그게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유대 신앙의 뿌리는 그래서요, 유목 광야 시절의 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뿌리가 아니고요, 신앙의 시작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뿌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신앙이 쌓여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잘 보세요.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물이 없다. 광야에 있는데 지금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물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물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로 가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물로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좀 더 가니까 드디어 마라라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 마라가 어떤 뜻인지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 겨우 샘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마실 물 내놓으라고. 죽게 생겼다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위기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달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합니다. 이게 그 전에 있었어요. 물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마실 물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켰구나. 그 뒤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물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요. 또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소리칩니다. 그 소리치는 장면이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지금 원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3절 보시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이란 말을 거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왜 우리 자녀 가축 다 목말라 죽게 만드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쉽게 마트 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이 없어요. 지금 목이 타 죽겠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예민해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의 수준, 신앙의 상태까지 그 한마디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세가 누구예요? 지금 모세가 싸우고 있잖아요. 다투잖아요. 모세가 누군데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냈던 30만이 넘는 그들을 이끌어냈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후광이 비쳤어요. 카리스마 어마어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어요. 좀만 불편하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요 또 일어납니다. 또 원망이 자자합니다. 모세를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대들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다투다 그랬잖아요. 그냥 건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물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시험해. 이게 얼마나 심한데 네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느냐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까지 문제를 삼아요. 출애굽한 것까지. 출애굽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자랑스러운 사건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나왔던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마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만을 표시합니다. 늘 같아요.
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공연히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이 고생 시키냐는 거예요. 좀만 불편해지면 이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자꾸 옛날과 비교하는 거죠. 애굽의 삶과 지금 광야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옛날과 지금 자꾸 비교하죠. 옛날에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좋은 건 필요 없어. 옛날에 그러지 않아요. 자꾸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것만 자꾸 떠오르죠. 근데 그들의 입장을 좀 헤아리면요.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지역 중에 어디에 살았냐면요.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양 가축 키우기 좋고, 또, 나름대로 또 농사 짓기 좋은 땅이 고센이에요.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자기의 가족들을 가장 좋은 땅에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비록 노예로 좀 소수민족으로 핍박받고 차별은 받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등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게 좀 힘든 거죠. 우린 잘 있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을 감행시켰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우리를 이렇게 꼬드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 지금 뭐 그런 꿈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 뭐 가마솥 고기 먹었던 거 생각난다 그러고 막 자꾸 옛날을 끄집어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삶 자체가. 미래에 대한 꿈보다 지금 힘든 걸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꿈을 꾸고 내가 현재 고생을 감내하며 살아가지만 너무 현재 견디기 힘들어서 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그냥 각오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 지금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 우리는 좀 가볍게 보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좀 참지 그걸 못 참고 하나님 다 약속해놨는데 왜 그 불만을 가질까? 어른이 하나님께 나를 해주실 텐데. 근데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부족해서 늘 생존의 위기를 겪으니까요. 자꾸 꿈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좀 편안하게,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6장에는 뭔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먹을 양식인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만나라는 거요. 만나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하나님 창조해낸 음식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음식인데 그전에는 거들떠 보도 않던 음식입니다.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다. 예. 거들떠 보지 않다가 이걸 만나라 했는데 희고 꿀 섞인 과자라는 뜻이잖아요. 만나. 예.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던 그 식물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고 잘 버텨보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양식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마라에서 한번 물 소동을 겪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또다시 벌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괴롭고. 예. 여러분 한 이틀 정도 물 안 마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목이 탄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들을 혹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느껴보셨어요? 예. 목이 막 타고 타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느껴보셨죠? 이게 목 마르다까지는 운동 열심히 하고 목 말라서 막 벌컥벌컥 마실 정도는 돼도 목이 타들어가면서 막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은 받아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종종 겪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요. 없어서. 예.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을 너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전에 나일강 물 펑펑 썼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일강.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되게 비굴해져요. 예, 정말 비굴해집니다. 예, 다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돼요. 그걸 무시해서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자 되라는 기도는 없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즐기면서 늘 나누셨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게 되면 천국을 식탁의 잔치, 천국의 잔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먹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 의식으로까지 승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건요,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가 그들의 소리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의심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계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예. 신앙의 근본을 자꾸 부인하고 의심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고, 예. 물이 달게 변하는, 또 반석을 펼치니까 물이 터지는 수많은 걸 경험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할 거냐는 그 외침이요, 가벼운 외침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들려요. 저는 정말 처절하게 들려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되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문제들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꾸 화살을 돌리죠. 모세 너 지금 뭐하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길 인도를 있다고 해가지고 물 없는 길만 자꾸 가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러고 싶어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을 듣잖아요. 끊임없이. 그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원망과 이 불평을 듣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보다 더 고민할까요? 예? 밤잠 못 자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고민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야 돼. 이 민족의 그런 불평과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이끌었잖아요. 끊임없이 원망을 듣잖아요. 그 원망이 언제 그쳐지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눈을 감았는데 그때서 이제 원망이 그쳐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원망을 듣습니다. 불평을 듣습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가 승계되기 전까지는요, 그 민족의 책임과 무게감을 고스란히 받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해되고 모세도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좀 다르게 봐야 돼.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같이 공동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0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펼쳐만 보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되게 구체적으로 원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원망을 듣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이를 2번 딱 치니까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거든요. 이 상황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간다.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십니다. 모세와 더불어서요. 그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고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과 다퉜다. 다퉜다는 뜻이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 그 샘물의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툰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샘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따라가 볼게요. 한번 1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막 외치는 거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돌 들고 지금 쳐 죽일 기세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민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민족을 이끌었지만요. 그런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강렬하게 거칠게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대적합니다. 싸웁니다. 내전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기적, 마사와 무리바. 물이 터졌다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표적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요구하는 표적신앙. 여러분 신약에도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도 자꾸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핵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목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땅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40년 살았다는 의미, 목자로 살았다는 건 그 광야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다는 거거든요. 어디쯤 가면 샘물이 있고 어디쯤 가면 풀이 잘 자라고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면 괜찮다는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가 광야의 여건과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좀만 가면 샘물이 있을 거고 좀만 가면 풀이 잘 자랄 거고 그걸 잘 아는데
근데 샘물이라고 늘 샘물이 좋은 게 아니고 있지만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갔을 건데 그게 원망하기 전에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샘물을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조급한 거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러다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돌다가 결국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서 물을 찾게 된 거예요. 이미 그건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근데 조급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안한 거죠.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물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됐을 텐데 당장 불안한 거예요. 예. 당장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걸 못 기다리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시겠다는 그 기적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계획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이 짜증이 섞인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 이게 초점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현상. 이게 불신앙이고 그게 다투고 원망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 드리지만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막 잘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또 깊이 더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신앙적 반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일이 나에게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시면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까지는 길이 멀어요. 길도 멀고 민족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전염병으로 몰살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길 곳곳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할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칼 때마다 양식과 물이 떨어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그 길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모세의 말을 계속 듣는데 불안한 거예요. 선동당한 거 아닌가? 너무 모세의 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야? 과거에 일어났던 홍해와 뭐 10가지 재앙사건, 만나 여러 가지 것들 갖고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드러나야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기적신앙의 한계가 뭐냐면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네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워요. 불안하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책임을 묻게 되고 하나님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안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안. 살면서 막 자꾸 불안하고 불안은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실체가. 공포는 실체가 있어요. 공포는. 뭐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는데 불안은 왜 괜히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막 뭔가 불안해져요.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야구 시즌이 시작되긴 하는데 예전처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경기를 지켜볼 수는 없어도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 알고 있어가지고 이기면 이긴 거, 지면 진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졌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근데 내 팀이 이기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 이겼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편하게 보거든요. 그 경기 결과를 편하게 봅니다, 정말. 예. 근데 막 미래에 막 점수 막 2점, 3점 내주고 질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 결과를 몰랐으면 짜증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과를 아니까 되게 느긋한 거죠. 이렇게 해봤자 결국 우리가 이길 건데 뭐. 근데 막 소리치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상대편이 막 떠들어도 마지막 결국 웃는 팀은 우리 팀인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봅니다. 왜?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네가 미래에 꿈꾸는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결심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스멀스멀 불안해지는 거죠. 마치 벼랑 끝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우리는 조심히 가면 그 길을 건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발을 잘못 딛거나 딴 색깔 가거나 내가 졸거나 그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길 낭떠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꾸 희석되다 보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들이 그런 불안들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불신과 확신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길은 내가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되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지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여러분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서 내가 처음에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과 뭐 기적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꾸 초자연적이고 초기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곰곰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걸 느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있었다니까요. 광야에 있었던 건데 다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만나였던 거예요. 마실 물 곳곳에 있습니다. 각곳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온통 기적과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안 보여요. 다른 게 눈에 팔려서 안 보이는데 좀만 깨어나면 보여요.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복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있던 복이에요. 새로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셨던 복이 있습니다. 그 눈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새로운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걸을 때 이 걸음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잘 걸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십니까? 직립보행하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거 여러분 당연한 자연현상인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 그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인지 큰 은혜인지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평소에? 삶에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요 초자연적인 것을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막
뭐 소유하고 채우려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까지 애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요, 내 그 삶의 신비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걸 내적인 충만함이라고 하거든요. 내적인 충만함이 여러분이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내적인 충만함.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거든요. 내적인 그 은혜의 충만함, 삶의 충만한 것들.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마실 물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 주실 거야. 먹을 거 주실 거야. 난 하나님 믿어. 라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뭔가 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힘들 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할 수 있겠죠.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 의심의 눈초리가 내 신앙의 근본을 이렇게 흔들 정도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보인 이 신경질적인 태도가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좀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짜증내고 있는 나의 모습,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인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내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들이 일상에서 많이 체험되셔야 남을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적인 충만함이 좀 부족하고 좀 공허하게 느껴지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그런지, 왜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가진 게 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외로워서? 열심히 해도 별 희망이 안 느껴져서?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정말 무겁고 좀 힘들다는 것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각자 지는 인생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일상에 주어진 이 은혜의 삶들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조건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명확히 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보다 한 걸음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혹시 나에게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게 없어지는 삶이 쉽게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더 강하게 믿게 될 겁니다.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심이 확신은 아닙니다. 결심하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잖아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삶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단단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변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힘든 상황,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보다 더 원초적인, 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힘든 고통과 슬픔을 바닥까지 경험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고스란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절절하게 느끼시면서 그 바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가장 힘들 때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삶이 더욱 든든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아니까 부활이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죽음이에요.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길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예비된 삶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 충분한 조건들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누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